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고 15장까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로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기업을 분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의 기업은 바로 모세가 분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요단 서편에 왔을 때는 바로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까지만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는 요단 동편까지밖에 올 수가 없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서편까지 이룰 수가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요단의 강을 건너고 서편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4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눈의 아들 바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였다. 하지만 이제 3절에 보면요,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다.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요단 동편이고 여호수아가 준 것은 요단 서편의 기업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요단 서편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때는 이제 그 가족대로 나누어줘서 그 받은 복대로 나누어주고 또 그들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그들에게 나누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업을 이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기회가 공평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공평한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 12지파라면 어떤 지파든지 공평하게 기회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얻는 천국은,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누구에게든지 그 기회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받은 복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기업을 얻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을 얻는 기회는 누구든지 또 공평하다 하는,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레위 자손에게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데 3절 중간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에게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다. 그래서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고 거주할 성읍, 또 가축과 재산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다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12지파 속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각 지파의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해서 그 성소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백성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바로 신약 백성들의 삶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요셉 지파는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손자이지만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그 두 지파로
들어왔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되지 않고 두 지파가 되어서 므낫세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특별한 아주 희생을 했고 요셉의 믿음이 또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에게는 그 두 지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이제 들어와서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 속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업에서요,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을 합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의 기업, 므낫세 반지파, 또 요단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을 다 합치면요,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의 땅이 가장 큽니다. 이제 요단 서쪽만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큽니다. 요단 서쪽만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크고, 하지만 서쪽과 동쪽을 다 합해서 말을 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제일 크고, 그리고요, 또 므낫세의 동생 그 에프라임은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프라임은 또 차자인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프라임은 차자인데, 에프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프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세력이 아주 강력해져가지고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요, 아주 주요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프라임 지파도 그 세력이 아주 강한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그 지파로서 에프라임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에프라임 지파고, 또 그 받은 땅도 아주 좋은 땅을 에프라임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을 이제 요단 서쪽의 기업이 어떻게 이제 분배됐다 하는 것을 요약하고, 이제 14절에서 그 14장에서 그것을 말을 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기업을 어떻게 받았는지 상세하게 12지파가 기업받은 것을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요, 14장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면서요, 특별히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간 그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또 기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인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그 기업을 받을 때 이렇게 가장 먼저 나왔다. 그 말은요, 유다 지파가요, 그 12지파 가운데 또 행동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믿음으로써 또 행함을 하고
행동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것이요. 가장 으뜸이 바로 1등이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다 지파가 야곱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것과 같이요. 행동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요. 가장 1등이 바로 유다 지파고 또 우리가 민수기 1장 또 26장에 보면요. 유다 지파의 인구가 7만이 넘어가지고요. 12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의 땅은 유다 지파의 그 땅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행동이 가장 빠른 지파.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서요. 1등인 지파고 그러 말미암아서요. 12지파 가운데 받은 모든 축복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12지파의 축복 가운데서요. 가장 큰 축복을 이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그런 지파였고, 그로 말미암아서요 모든 이스라엘 축복에 능가하는 그 축복,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 각자의 받은 분량의 축복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축복마저도 능가해서요 그 위의 축복을 또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서요 도전하고 믿음으로서 점령하고 믿음으로서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 자기 본래 분량의 축복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도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렙도요 이 유다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이요 유다 지파와 항상 함께 있고 그 유다 지파 기업 속에서 갈렙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은 유다 지파라 그렇게 생각하고 의뢰인이 그냥 유대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정확히 나오듯이요 그니스 사람이라 크니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요. 그 말은요. 크나즈 하면요. 창세기 36장 11절에 크나즈가 나와요. 크나즈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요. 크나즈입니다. 크나즈가요. 이제 그니스 사람, 크나즈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크니지 그렇게 말을 해요. 크나즈인데 본래 이름은 이제 크나즈인데 그 크나즈의 자손들, 크나즈의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는요. 크니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크니스 사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본래는 이제
그나스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15장 17절에 보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렇게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그래 그나스라 이렇게 말을 원래 해야 돼요. 그래 여기서는 이제 원문이 그니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것은 이제 그나스라고 할 때랑 그나스의 사람이라고 할 때랑 말이 바뀌는 것이고 그 원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글로는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바뀌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그 발음이 이제 크니지라 그래서요. 하지만은 그래서요. 이 갈렙은 에돔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해요. 그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도 출애굽을 같이 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가운데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아마 갈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렙은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또 그 믿음이 모세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모세께서는 그 갈렙을 12정탐꾼 가운데 넣어가지고요. 그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갈렙이 정탐했던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 그 말은 이제 내가 12정탐꾼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내가 맡은 구역은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밟은 그 땅, 내가 밟는 그 땅, 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당신도 기억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 갈렙은 에돔 족속인데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요, 그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그 믿음으로 행동이 빠른 1등인 그런 지파인데, 그 갈렙도 딱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믿는 것도요, 끼리끼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찌된 판에, 어찌된 일인지, 그 갈렙은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유다 지파 딱 맞아요. 그래서요, 그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유다 자손이 나올 때에 그 그니스 사람 여번네의 아들 갈렙도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요 7절에 보면요 내 나이 40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그래서 원문에는 없는 말이고요. 그 르바비, 레바비 또는 레바비라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함께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보고를 했다. 그것을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내 믿음대로 보고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함께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대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고, 나는 내 믿음대로 내 마음에 따라서 말을 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라는 말도 이 충성이라는 말도 원문에는 없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만히 말을 했고, 그 뜻입니다. 충만히. 그러니까 이 충성스럽게 했다 하는 이 똑같은 말이요, 14절 끝에 보면 이런 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죠. 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안 되고, 문맥도 같은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8절에서는 충성하였고 또 14절에서는 온전히 쫓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쫓았고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꾼다는 것이요, 더 잘못 바꿔놨어요. 그럼 충성하였음으로 했으면요, 14절에다 충성하였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원문에 더 가깝게 원문에 말을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충만히 가득하게 쫓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온전히 쫓았고 그 말이 맞죠. 온전히 충만하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쫓았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충성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여기도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나이다. 그래서요, 네 발로 밟는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그런 땅, 네가 또 정탐했던 그 땅,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 그 헤브론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모세께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 45년 동안의 지금 그때로부터 되었다. 그러니까요, 40살에서 45년이 지났고 광야 생활은요 그때 벌써 2년 했고, 그러니까 38년을 빼면요 가나안 전투가 7년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7년 전쟁을 끝났을 때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그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가나안 7년 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에 지금 45년이 지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그래서 85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한 100살이 되었고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가지고 싸움에서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요 이 갈렙 이 지도자는요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강건하고 건강했다는 것이에요. 85이 되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힘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갈렙은요, 그때의 믿음이나 이 40살에서의 그 믿음이나 45년이 지나고 나서 85이 됐을 때의 그 믿음이나 여전히 그는요, 뜨거운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힘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곳에는 아직도 이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전히 갈렙에게는 충만하게 그때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충만히 쫓았던 것처럼 충성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갈렙은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10장 우리 36절에 보면요 이미 헤브론을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요 헤브론을 점령했지만 그런데도 아직 아낙 자손이 남아 있고 잔존 세력이 있고 또 여러 다른 그 붙은 성읍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으로 갈렙은 나머지 이제 모든 잔존 세력과 점령치 못한 그 헤브론 주변 지역들을 점령해서 그곳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래서요 여호수아께서는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축복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와. 본래만 축복도 있고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에 축복이 또 더 따라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축복을 능가하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전투하고 싸우고 이기고 점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축복이요 따라온다. 따라와.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축복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이 갈렙은 유다 지파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받나니 침노하는 자가 얻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그나스 족속의 그 에돔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로 말을 하면 충성되이 쫓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요 갈렙이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요 그 땅을 완전히 평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본래 그 이름이요 헤브론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기랏은 이제 아마 도시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말이기 때문에요 그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르바라,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래서요 이 아르바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 말은 이제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 아낙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아낙 사람들이 다 이 아르바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아르바가요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기럇 아르바라. 그래서 아르바의 도시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는데요. 다시 헤브론으로 이름 바꾸고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그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13절, 15장,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5장 13절 끝에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해서요, 그 아낙 자손이 다 그 아르바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가 아낙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그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요,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큰 사람이 그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본래는 원래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기럇 아르바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고쳐가지고요, 그 크고 좋은 땅을 갈렙이 차지를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5장에서는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제일 먼저 나와서 기업을 받는데, 15장 1절에 또 유다 지파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래서요, 그들 가족대로 또 유다 지파도 그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민수기 1장 26장에서요, 1차 광야 생활 40년 전에 그 인구조사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고, 또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 그 40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를 계속했을 때도요, 유다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다 지파는요, 큰 땅을 받아야 돼요. 큰 땅. 그래, 가장 큰 땅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아가지고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지금 15장에서요, 촥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요. 12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의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가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요, 그 유다 지파의 땅의 모든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3절에 보면요,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래서요, 10장 36절에서요, 헤브론을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점령을 했지만, 이런 아낙의 소생들, 그 세 아들 셋세, 아이만, 달메 이런 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 잔존 세력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다 쫓아냈다는 것이, 쫓아내. 그래서 쫓아냈고, 그런데요, 갈렙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고, 그래, 차지하면 다 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 갈렙의 믿음이요, 그 헤브론 하나에 그친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면요, 15장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래서 아마 기럇 세벨이라는 것은 세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기럇 세벨이라, 세벨의 도시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드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드빌은 바로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거기에도 또 갈렙은 차지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차지하려고 그
더비를 쳤는데요. 그때 갈렙은요, 그때 갈렙이 직접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니까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렇게 해서요. 이것이 참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많은데요. 아무튼지요. 여기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요.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고 온니엘은 이제 그나스의 아들이다. 그래서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러니까 자기 딸을 조카에게 주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조금 이제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지 또 아니면요. 갈렙의 아우 이제 그나스 족속 바로 온니엘인지 그것이 그 원문상으로요. 그 번역이요. 완벽하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제 생각은요. 보시죠. 갈렙이 그나스 족속인데요. 그 갈렙 아우의 이름이 또 그나스다. 그런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가 아니고요. 갈렙의 그 아우다. 아우.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또요. 사사기에 가면요. 이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됩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그러면 도대체 벌써 갈렙이 85세인데 갈렙이 또 동생이라고 하면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라고 하면요. 그 사사시대까지 또 이어져서 나오는데 또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갈렙이 또 조카로 해가지고요. 아무튼지요. 이것이 그 해석하기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요. 갈렙과 관련된 그 온니엘이 이제 그 기라 세벨을 쳤다. 그래서요. 갈렙은 그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렙의 믿음이요.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바로 드빌까지 기라 세벨까지 가가지고 또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고 점령하고 그 갈렙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헤브론을 자기가 또 여호수아의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또 헤브론을 자기가 얻었지만요. 거기에서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요. 그 위에 또 복이 또 오는 것이에요. 그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자기의 축복을 또 능가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직접 싸울 수도 있지만요. 이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뭐 다 직접 한다고 그것이 다 그것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간접 자본. 우리에게는 간접 자본을 이용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갈렙은 아마 나이가 그때 벌써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아주 여전하고. 그러니까 간접 자본을 사용했다. 내 딸이 있다. 그 시집안간 내 딸이 저것도 참 똘똘하고 한데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탐을 내니까 그러면 내 딸을 기라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기라 세벨을 점령한 것은 온니엘이지만요. 자기의 동생이든지 자기 조카든지 아무튼지
자기가 관련된 그 온니엘이지만 그 온니엘의 믿음이 곧 그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사를 주겠다. 간접 자문을 이용해서요 또 드비를 점령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간접 자본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 그것이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그 온니엘에게 악사를 주었는데요. 그 악사가 출가할 때요. 악사도 보통 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그 악사가 출가할 때요. 내가 또 시집 가는데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요. 홀몸으로 갈 수가 있는가? 하면서요. 그에게 아버지에게 또 청해서요. 밭을 구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하니까요. 밭을 구하는데요. 밭을 주소서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밭을 주소서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악사의 믿음도 뭐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 밭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막 밭뿐만 아니라 막 다 원한다고 말이에요. 복을 원한다.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복을 주소서 하니까요, 그 눈치를 채고요, 아버지가 이거 그 땅도 주고요, 또 이제 19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 샘물도 또 그 주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밭도 받고 샘물도 받는데요. 또 갈렙이요. 또 통이 큽니다. 그 딸이 또 밭을 주라고 하고 또 샘물도 주라니까요. 또 다 주는데 샘물을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집안이 바로 이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집안이면 통도 큰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것이 또 악사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딸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밭뿐만 아니라요, 샘도 오는데, 샘에서요, 윗샘, 아랫샘까지 다 얻는 것이요, 악사의 믿음. 그러니까 악사도 자기가 받은 복에 그 믿음으로 하면 그것을 능가해서 또 더 복을 받고, 더 자기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딸이요. 바로 갈렙의 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유다 자손의 특별히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간 갈렙의 그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뭐 이방인이다, 뭐 이스라엘이다, 남자다, 여자다, 뭐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뭐 건강이 좋다, 뭐 병신이다. 그거 안 따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육덩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속에 믿음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유다 지파를 말하면서 이렇게, 본래 그나스 족속인 이 갈렙을 이렇게나 상세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요. 네 믿음으로 이렇게 되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 지파의 그 땅들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한 4가지로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요. 4가지 정도로 분류해가지고 유다 자손이 받은 그 기업을 말을 합니다. 첫째는 에돔 경계의 성읍들. 에돔 경계의 성읍들이 한 30개 정도 그렇게 있었다. 그것을요, 이제 20절에서 32절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경계의 성읍이 한 30개 정도다. 그렇게 하고요. 또, 유다 지파의 땅의 중에요. 평지 성읍이 또 한 45개라. 그래서요, 33절에서
47주까지 그 다 세보면요. 한 45개 정도 됩니다. 45개 정도라. 평지섬. 그리고 또 산지섬은요, 이제 48절에서 60절까지요. 산지섬이 한 또 38개 정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61절, 62절에 보면 광야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래, 광야성읍이 한 6개 성읍 정도. 또 그 마을에 이제 성 밖에 붙은 마을, 그런 것들도 다,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요, 에돔 경계에 30개 정도의 성읍들, 평지에 45개 성읍들, 산지에 한 38개 정도의 성읍들, 그리고 한 40개의 성읍들, 그 광야의 지역에 이제 6개 정도의 성읍들이 있었다. 그 기업이요, 요단 서쪽 기업 중에서 그 서쪽만 봤을 때는요, 유다 지파의 땅이 제일 크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63절에 예루살렘 지금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요,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요, 유다 족속들도 자기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요, 약속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서 싸우면은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유다 족속들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항상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커도 큰 믿음도 거기까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유다 자손의 그 믿음도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요, 함락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믿음이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그 여부수 족속이요, 쫓아내지 않으면 뭐 계속 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사느냐? 다윗 시대까지. 한 400년 지날 때까지요, 버티고 삽니다. 그래서요,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400년을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400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낼 때까지 있다는 것이죠. 쫓아내지 않으면. 또요, 이제 45절에서요, 47절까지요, 블레셋 족속의 땅이요, 유다 족속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블레셋 족속의 그 땅들도요, 본래 그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블레셋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남서쪽, 제일 남서쪽 끝에 그 땅이요, 제법 큽니다. 그 땅은 근데 또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땅도요, 유다 지파가 완전히 차지를 못하니까요, 블레셋이 또 남아가지고요,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한 1000년을 남아, 1000년. 1000년을 또 버티고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요, 블레셋 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믿음이 제일요 1등 믿음이고 그 행함에 있어서요 가장 컸었는데, 요단 서편에 받은 기업 중에서도 가장 컸었지만요, 그 유다 지파의 그 믿음도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바로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왔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면요,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기업,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업 전체를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것으로서 완벽하게 그 땅을 전체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